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레위기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주의 이름 영화롭도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새 가뭄이 너무 심해서 호수, 저수지, 방바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도 성령의 생수가 임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100세 시대지만은 참 사람은 잘 알 수가 없어요. 예측을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역할, 형님 역할, 스승의 역할, 오빠의 역할까지 했던 송혜 씨가 지난주에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나는 그분이 120세까지 살 줄 알았어요. 최장수 MC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인데 모르는 겁니다. 예측 불가입니다. 예측 불가.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어요. 그런데 잘 살았어요. 그렇죠? 그분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줬어. 많은 사람들을 위로를 했어. 우리 한국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많은 공헌을 했어요.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저는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를 떠나서 그분이 참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인생 잘 살기 바랍니다. 인생 잘 살아야 돼. 웰빙 해야 돼. 웰빙. 웰다잉 할 수 있거든. 응? 그래서 저는 이 모토가 참 좋다고 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자, 한번 합시다. 이거 모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그 인생 잘 사는 거죠. 그래 살면.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자, 1장 1절 2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1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회막은 텐트 오브 미팅입니다. 영어로 하나님 만나는 장소, 하나님 만나는 천막, 그런 뜻인데, 그 회막에서 하나님이 만나시고 하나님이 대화하시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거기에서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회막이 중요한데, 회막은 나중에 성전으로 이어지고 성전은 오늘날 교회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막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여기 와서 예배하면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습니다. 회막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회막에서 와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예배거든요. 5대 제사를,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5대 제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5대 제사는 예배를 얘기하는 예배. 두 예배를 우리가 공부했죠. 두 제사, 번제와 소제. 5가지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를 5대 제사라고 얘기를 해요. 레위기에는 5대 제사와 7대 절기가 나와요. 여기 다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5대 제사 7대 절기. 앞으로 또 절기도 공부하게 될 텐데, 소제, 번제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 오늘날 주일날 주일 예배와 같은 대용사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소제라고 그랬어요. 소제는 재료가 뭐였죠? 복습합니다. 소제의 재료가 뭐였어요? 고운 가루. 고운 가루는 성도의 품격 있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품이 있는 삶. 그걸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그것이 소제. 아주 중요한 제사지요. 이제 오늘은 세 종류의 제사가 남아있는데,
첫째가 화목제. 오늘 공부할 것은 화목제. 3장 1절에 화목제 제물을 얘기했는데 이것도 역시 흠없는 것이어야 한다. 흠없는. 제물, 세 종류의 제물을 얘기했죠? 세 종류의 제물. 수소. 그 다음 양이나 염소. 그 다음 뭐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이게 세 종류의 예물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부자, 중산층, 가난한 자들도 군하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이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다 평등하다. 소요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을 나누면 안 되고 그들도 누구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평등하신 분이다. 제물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화목제는 화해의 제사입니다. 화해의 제사.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고 자신과도 화목하고 그리고 만물과도 화목해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걸 건강한 삶이라고 그래요. 영과 육이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바른 관계. 자, 와가지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남이 어떻게 대화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성경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레위기의 거룩이라는 단어가 131번 나옵니다. 131번.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의 목적.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색, 보석, 하나님의 소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거룩한 백성. 출애굽의 목적 꼭 기억을 하십시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목적 다시 한번, 다시 점검. 다시 시작. 제사장 나라, 그 다음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거룩한 백성. 이런 존재가 되는데 필요한 게 거룩한 예배. 이게 5대 제사. 이해하시겠어요? 5대 제사 중에 오늘은 화목제인데 우리가 예배하면서 성도가 함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예배 드리고 공동 식사가 참 중요해요. 근데 요새 이제 공동 식사를 코로나 이후로 이제 교회들이 어떤 추세로 지금 나아가는가 하면은 우리 옆에 있는 교회도 목사님이 나한테 만나가지고 목사님 교회는 밥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안 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헌신 예배 드리고 하는데 그때도 밥을 안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권사님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전부 밥하지 맙시다 그랬대. 밥하지 안 해보고 편하니까 그만 이제 안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이 공동 식사 참 중요해요. 밥상 공동체. 인심이 어디서 난다고요? 밥솥에서 나는 거예요. 밥상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헌신 예배 드릴 때는 선교회별로 하든지 구역별로 하든지 이렇게 같이 한 끼씩 밥도 좀 내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밥상 공동체 이루어서 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게 화목제. 화목제. 여러분 이제 카톡방에다 전체 우리 방에다가 여러분 공동 기도 제목 여러분 올리세요. 이 기도 하셔야 돼요 우리.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게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예배 드리고 가서 점심을 같이 가족끼리 하든지 저녁 가족 식사를 같이 하십시오. 이 굉장히 중요한 가족 밥상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신앙적 대화를 나누고 또 뭐 어떨까 또 하소연할 거 있으면 또 그때 또 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기도하고 신앙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좀 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하는 시간들을 다 빼앗기고 말아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분주한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너무 귀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식사하고 대화하고 하는 거 중요하답니다.
대화가 뭡니까?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인가? 아빠들이 아들하고 대화할 때, 야, 아들아, 이리 와, 대화하자. 그러니까 화부터 내니까 아들들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빠는 대놓고 화를 내시네? 엄마하고 딸하고 대화가 잘 안 돼. 엄마가 대놓고 화내든지, 딸이 대놓고 화내든지, 분노 조절을 잘 못해서, 이 가족들 간의 대화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되는데, 이게 얼마나 화목제가 너무 중요한 거죠. 화목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 쌓는 사람 되면 안 돼요. 길 닦는 사람 돼야 돼. 길 닦는 사람.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만나서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화목제. 반드시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느냐. 참 이게 화목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들 속에는 분노가 있거든.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적고 많고의 차이점이지 분노 조절을 잘못하면 안 돼요. 대구에서 화난다고 기름통 들고 올라가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불을 질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분노를 조절을 못해. 아무리 화가 나도 불을 지르면 안 되잖아요. 불을 지르. 왜 그렇게 했느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홧김에 뭐 때문에 화가 났느냐? 아파트 당첨 문제 때문에 재판 들어갔는데 졌어. 그러니까 아이고 돈 있는 놈들만 이기네. 돈 없는 사람은 이거 가서 재판에서도 지네. 이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아이고 세상이 이거죠. 이런 세상 못 살겠대. 기름통 들고 올라가가지고 뿌리고 불 지르고 아무래도 뭐 흉기도 휘두른 것 같아. 사법부가 잘해야 돼. 사법부가 쓰려면요, 이거 한이 맺히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 세상은 좋은 세상 아니거든. 사법. 돈 있는 사람들은 좋은 변호사 사가지고, 그래, 억울하게 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사회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시스템. 그런 단순한 그 사건의 겉만 보면 안 되고, 그 사회의 본질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이 맺힌 거죠. 한풀이를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화목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화목제사는,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화목제물이 있어. 구약에는 흠없는 수양, 수염소, 수소 이렇게 드렸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로마서 3장 25절 한번 볼까요? 화목제물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피공로 죄용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다 그래서 패스한다 그래서 패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받고 심판받고 처벌받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뭘 보시고 패스한다고요? 예수님의 피공로 죄 용서하는 능력 피공로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6월절이 패스오버 아닙니까? 패스한다고. 우리는 이 은혜로 우리의 모든 지은 죄 하나님께서 패스해버렸어요. 아멘. 하나님은 믿음 보시고 우리의 죄를 안 보고 믿음을 보고 패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웃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살아요. 용서. 찬송가, 저는 304장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304장 1절 한번 부르고 가야 되겠네요. 나오십시오. 1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특히 용서의 사랑이 너무너무 큰 사랑이에요. 말로 다 형용 못. 자, 첫 음만 보십시오. 예. 304장 일단 첫 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화목제물 삼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린 죄 용서함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목제물은 세 가지 제사가 있어요. 원래 제물이 감사제, 화목제물에는 감사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할게요. 서원제, 그 다음에 자원제가 있어요. 내 삶에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러면 또 제물을 드리는 세 가지가 있는데, 감사 제물을 드릴 때는 예를 들어서 수소를 큰 걸 잡았어. 1300건에서 1500건 대 고기가. 그러면 가슴살하고 뒷다리 하나는 제사장 몫이고 나머지는 전부 나눠 먹어야 돼. 나눠 먹어. 그 1300건, 1500건을 나눠 먹으려면 동네 잔치해야 되는데 다 같이 먹어야 돼. 그래야 그 당일에 다 먹어야 돼. 당일에. 감사제 드린 거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먹어야 돼. 같이. 그러면 거기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먹어야 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같이 먹는 거예요. 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먹으면 그건 화목제가 아니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제하고 자원제 고기는 이틀 두고까지 먹을 수 있어요. 이틀 두고. 3일째는 그것도 3일까지는 못 가. 어쨌든 나눠 먹어야 돼. 나눠 먹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뭘로 마무리되어야 되느냐? 예배는 나눔으로 마무리되고 화해로 마무리가 돼요. 예배는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요. 뭐로 마무리돼야 된다고요? 나눔으로 마무리되고 화해로 마무리가 돼야 돼요. 화해. 성 쌓는 사람들 되지 마십시다. 예배, 진짜 이게 참 예배예요. 참 예배. 참 예배는 마지막에는 나눔으로 그리고 화해로 마무리가 돼야 돼. 마무리.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린 성도들은 다 같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엉어리가 있어도 풀어야 돼. 깨끗이 풀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런 가정에 가서도 그렇고 직장에 가서도 그렇고 예배 드리고 갔으면 이번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갔으면 나눔과 화해로 마무리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바로 참 예배자. 참. 그 다음 화목제. 다음에 무슨 제사가 있어요? 예, 무슨 제사? 속죄제. 속죄제입니다. 4장 35절에 보시면 속죄제는 어떤 제사냐면요, 사람이 부지 중에 지은 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가 있다고요. 그럼 알고 지은 죄가 많을까요? 모르고 지은 죄가 많을까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도 드려야 된다는. 제사장도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가 있어. 제사장이 족장도 죄를 짓고 평민들도 이런 죄를 지으면 알고 지은 죄는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모르고 지은 죄는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하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지은 죄. 아시겠어요? 무슨 죄인지? 우리가 모르게 지은 죄들 참,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 계획 속에서 지은 죄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다. 톨스토이가 한 얘기인데, 어떤 부인이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자꾸 목사님 강대상에서 설교하면서 회개하라 그러시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은 죄가 별로 생각도 안 나고 생각나는 건 잘못한 게 있기는 있는데 심각한 죄는 아닌 것 같고 꼭 그것도 회개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밖에 나가지고 치마폭에다가 작은 돌을 잔뜩 담아오느라 담아오라고 했어요. 담아왔어. 담아왔는데 한번 세워봐라. 쏟아놓고 세워봐라.
재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게 많은 돌을 주워와가지고 이 목사님께서 그러면 그 돌을 다시 담아 치마에 담아서 돌을 가지고 온 자리에 그대로 갖다 놓아라. 아이고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때 얘기했습니다. 이 작은 돌들이 당신이 지은 죄들이다. 죄들이다. 기억 안 난 것 때문에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지. 바로 그런 죄가 많아 안 지어. 톨스토이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죄 지은 사람 보고 너무 손가락질 하지 마요. 내로남불이에요 그게. 내로남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손가락질 이렇게 하면 나는 다른 사람은 한 가지로 손가락질 하는데 네 죄는 세 개다. 손가락질 하지 말라. 돈질, 개찔이다. 도토리 키재기다. 자꾸 남 지적하는 거는 이건 교만한 거지. 이런 죄까지도 해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놓고도 모르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무지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우둔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탄식하며 중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기도를 먼저 해야 될까요? 제가 어릴 때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기도 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깨끗이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 잘한 거예요. 그렇죠? 모르고 지은 죄만 너무 많거든. 이것도 해결하고 예배를 드리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이 죄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 교회 오거든 여러분 주보 탐구하지 말고 앉아서 기도하세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라. 그 다음 무슨 제사라고요? 마지막 5번째 제사가 속건제 제사. 자, 속죄제는 어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고요? 모르고 지은 죄. 모르고 부지 중에 지은 죄. 그 다음에 속건제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남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6장 5절에 보면은 그 물건 값에 20%를 플러스 해가지고 보상해 주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예배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보상제사라고 보시면 돼요. 보상제사. 아마도 삭개오라는 여리고의 그 세리장이 여리고의 세리장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부자 동네예요. 부자 도시예요. 거기는 교통도 발달하게 군사 도시였고 그 다음에 그 외국 무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 여리고 세무장은 돈방석에 올라앉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권한을 허락했어요. 로마가 원하는 세금만큼만 바치고 그 다음에 당신이 많이 거두는 걸 우리 터치 안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았겠어요. 그런데 왕따를 당했거든.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들을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자기 주머니 착복하고 백성들을 착취해가지고 로마 앞잡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돈은 많은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늘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문 듣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키가 너무 작아서 나무 위에 올라가 기다려 예수님 만났죠. 만나서 자기 집에 모시고 들어가는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소유의 절반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사기치고 남을 착취한 거 있으면 착취 많이 했지 뭘. 그렇죠? 몇 배 갚겠다고요? 4배 갚겠다. 원래 얼마나 보상하면 되고 율법에? 속건제에 의하면 20% 플러스해서 갚으면 돼. 그런데 4배로 갚겠다고. 아마도 삭개오는 속건제를 생각하며 예수님에게 이 고백과 다짐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건제.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소가 길을 잃어버렸어. 주인이 찾는데 소를 못 찾아.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봐. 소 한 마리 지나가는 거 봤습니까? 봐놓고도 못 봤는데요?
근데 그 소를 진짜 주인이 잃어버렸어. 그럴 때 그 소값의 20%를 플러스해서 보상하라. 왜냐하면 고의적으로 거짓말해가지고 손해를 끼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억울하게 손해본 사람이 예를 든다면 바로 그런 거예요. 또 남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렸어. 보관하고 있다가. 그럴 때도 20% 플러스해서 보상하라. 세상이 여러분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겠어요? 이것이 제사장 나라랍니다. 제사장 나라.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장 나라의 컨셉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이 마음을 가지고 드리라 이 말입니다. 요즘 뭐 라임 사태, 뭐 또 무슨 사태였어요? 옵티머스 사태, 장하영 씨가 또 뭐 펀드 해가지고 또 이제 손해자들이 많이 나고 그것도 아직까지도 막 묻혀 있어요. 정치인들이 펀드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배후에 조정해가지고 그 잘 돼서 백성들이 혜택을 누리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는데도 하소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손해본 것에 원금의 20%를 딱 붙여서 보상을 해준다.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어요. 이런 세상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된다. 제사장 나라.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억울한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야 됩니다. 나는 새로운 정부가 절대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권력이 너무 강해지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위태위태한 부분들이 많아요. 또 속지도 마십시오. 속는 사람 되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죄인 아닌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르고 지은 죄들 너무 많은데 뭐. 우리는 알고 지은 죄도 제대로 또 회개도 안 하는 거예요. 셜록 홈스라는 명탐정을 만들어낸 추리 작가가 있죠. 추리소설 작가. 코난 도일은 소문난 장난꾸러기였어요. 이분 장난기에 한번 걸려들면 진땀을 뺀다고 그래요. 어느 날 자기 친구들, 국회의원, 경찰, 그 다음에 변호사, 뭐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내. 그리고 문자를 보내고 나서 아주 히덕히덕하고 혼자서 그냥 기분 좋아서 웃고 앉아있는데 마누라가 오늘은 또 무슨 장난을 친 거요 했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문자 그 전보, 요즘 그때는 문자가 없었지. 전보를 보냈다. 무슨 전보를 보내서 그랬더니 당신들의 죄가 들통 났으니까 몸을 숨기라. 그래 놓고 혼자 기덕기덕 웃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문자 보낸 친구들 집을 다 찾아갔더니 전부 다 도망가고 없더래요. 그랬더니 도망가고 아직까지 안 돌아왔다고 웃고 앉아있더래요. 웃고 앉아있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 마누라한테 코난 도일이. 내 친구들은 다 죄인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교회 안에도요.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 못 받은 죄인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어떤 면에서 남에게 손해를 보게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남의 재산, 특별히 남의 재산. 재산상 손해. 그 재산의 손해를 보면 사람들이요. 이게 잘 분노를 가라앉히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애착이 많잖아요. 자기 재산에. 자기 돈에 대해서. 물불을 안 가리잖아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제는 민간인이 되었는데 국정원에 파일이 엄청나게 쌓여 있다. 전직 대통령들의 파일, 그리고 뭐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은행원들, 또 연예인들까지도 다 가지고 현직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민간인이 되었다고 국정원장 출신이 저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아마도
지원 씨 얘기를 듣고 막 간이 콩알만해진 사람 많을 거예요. 우리는 겸손해야 되죠. 회개가 뭡니까?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회복하고 건강한 삶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에요. 그래야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말씀들을 레위기를 통해서 볼 겁니다. 맨날 소 잡고 염소 잡고 하니까 재미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굉장히 깊이 있는 책이에요. 자세하게 읽어보십시오. 설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읽고 되새김질을 계속해서 영혼의 양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도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거고, 나중에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그럼 제사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위임식을 얘기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룩한 제사장. 그리고 나서 11장부터는 구체적으로 삶을 얘기하는데 음식 얘기하는 거지. 음식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음식을 성경은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자,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어. 성경에는 세 나무를 얘기하는데요. 자,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었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있었죠? 그런데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어. 참 희한해요. 사람들은 이상한 본성이 사람 속에 있다고. 또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꼭 그걸 꾸역꾸역 해요. 애들은 안 가르쳐 줬는데도 나쁜 걸 너무 잘 배워요. 이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또 안 해요. 이런 요소가 있다. 이게 바로 선악과 아닙니까? 선악. 그러다가 2장에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갑자기 생명나무 얘기는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에 생명나무 얘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합니다. 천국에 생명수 강가의 좌우로 생명나무가 있는데 12달의 계절을 따라 달마다 다른 생명과일이 맺히는데 그걸 먹고 영생하고 거기 잎사귀는 치료약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나무가 십자가 나무거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무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의 피공로가 바로 죄사함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 자는 바로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고 사는 것과 같다고 요한계시록은 소개. 그러니까 창조부터 예수님 재림, 아멘. 자, 계시록 마지막 절이 뭐죠? 자, 이 계시록 22장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기록이 안 돼 있나요? 기록이 돼 있을 텐데.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와 이 파루시아라 그래요. 재림. 이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가 성경 전체의 내용인데 거기에서 5대 제사와 7대 절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건강하고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는 천국 가기 위해서 배우는 책이 아니고 천국 백성 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것이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에 나타난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 이 땅에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웰빙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